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중견 목회자들의 모임인 미래목회포럼이 3040 세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선 3040 세대를 이해하고 목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인 수 감소와 목회자 수급 문제 등 교단이 처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장총회가 지닌 선교적 강점과 영향력이 이어지려면 개인 회심과 구원 문제에도 선교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심각합니다. 특히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 등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7대 종단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자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이 우리 사회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를 넘어 많은 국민이 상처받고 있으며 서로 간의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적 혼란을 멈춰야 한다며 법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의는 법의 판결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실천될 때 참된 의미를 갖는다며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화해와 용서의 길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종교의 역할은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합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그 길에서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7대 종단협의체는 개신교 보수연합기관인 한기총이 참여하는 종교지도자협의회와 진보적 연합기관인 NCCK가 참여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두 곳이 존재하며 두 종단협의체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하자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겁니다. 한편 한국교회의 극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난달 26일 김영국, 하창환, 임진산 목사 등은 극우화를 경계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연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209개 교회와 50개 단체, 3,600여 명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최근 도저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언행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들이 광장을 메우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전광훈 소년보 목사와 절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고 민주사회가 위험에 처했는데도 교회 내 잡음과 분열을 염려해 자제한다는 명목으로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며 이를 엎드려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와 교단, 기독연합단체는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보인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 대신에 이데올로기와 권력을 숭배한 결과로 벌어진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자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 허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3040 세대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적은 편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중견 목회자들의 모임인 미래 목회 포럼이 3040을 주제로 월예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에서 3040 세대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노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며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은 적다 보니 지치고 피곤해 넘어지는 3040 세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등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30세에서 49세 사이 개신교인 700명 중 예배를 전혀 안 드린다고 답한 사람이 23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40 세대 중 3분의 1 정도는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혼 3040 세대의 경우 가족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는 교회 환경에서 더욱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3040 세대는 취업과 결혼, 양육 등으로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3040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 이유도 교회가 이들을 보듬고 신앙의 유산을 전수할 허리 세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는 3040 세대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세대라며 이들을 보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들의 안식처와 또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치유가 되는 치유의 공간이 될 때 3040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열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도 3040 세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둔 3040 세대가 교회에 출석하면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 두란노 교회의 경우 교회 안에 자녀 긴급 돌봄 시스템을 만든 결과 개척 4년 만에 800명이 넘는 부흥을 이뤘습니다. 용인제일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3040 세대들을 위해 댄스 연습실과 풋살장, 방송 스튜디오 등을 만들어놨습니다. 평일에는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3040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부흥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임병선 목사는 3040 세대가 있으면 다음 세대도 있는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며 교회들이 3040 세대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길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뭔가를 해보다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패가 되게 큰 교훈으로 남고 또 다른 도전을 만들어낼 때 문제가 풀려지는 거지. 우리 한 번에 뭔가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도전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가정을 이룬 3040 세대와 미혼 3040 세대 등 이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인 수 감소와 목회자 수급 문제 등 교단이 처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선교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면 존폐 위기에 처하는 교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도 수년째 교인 수 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 34만 명이었던 교인 수는 2024년 1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목회자 수급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기장 목회자들이 10년 동안 약 800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같은 기간 목회자 수급은 300에서 400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교인 수와 목회 지망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을 시작으로 존폐 위기에 놓이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장교회는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윤삼 총무는 진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면서 애정이 없는 비판은 교회 개혁과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 신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요.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상, 교회를 애정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교회의 선교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태도보다는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민주화와 인권 문제와 같은 사회 변혁에 집중하다 보니 개인의 회심과 구원 문제에 대한 집중도는 타 교단에 비해 약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현장에서는 회심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전도와 회심이 사라지니 새로운 성도가 없고 교회는 위축되고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오던 고령의 성도님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작은 교회들은 가까운 미래 안에 교회의 존폐의 기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암교회 김종경 목사는 결국 사람이 없다면 기장교단이 갖고 있는 선교적 장점과 영향력 역시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며 성도의 경건과 훈련, 성숙에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장교회의 노력도 강조됐습니다. 교회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장 전략을 넘어서 질적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선교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장교회의 선교 방향을 수립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늘 김정석 감독회장과 전국연회 감독, 감리회 본부 각국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사업 준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세상에 희망을 전해야 할 감리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치열한 교권 다툼과 재판으로 희망을 전하기보다는 염려를 끼쳐왔다며 선교 14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감리교회 위상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감은 다음 달 6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선교 140주년 제물포 문화 선교축제, 감리회 세계 선교사대회, 140주년 기념성회 등 14개의 기념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8월에는 아시아 감리교회들을 초청해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수도권과 남북권역에서 실시하며 평화통일기도교회와 스크랜튼 기념관 건립에 나서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오디션 대회인 CCM 스타가 지난 2013년 첫 대회 이후 9번째 시즌을 맞았습니다. 기독교 찬양문화사역단체인 두나미스는 오는 6월 28일 정릉 베델교회에서 CCM 스타 본선 대회를 개최합니다. 두나미스 황한규 대표는 CCM 스타의 목적은 한 사람의 찬양 사역자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라면서 찬양 사역의 소명을 가진 이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디션 접수는 선착순 마감하며 오는 4월과 5월 광주, 대구, 서울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최종 10여 팀을 선발해 본선을 진행합니다. 유은성, 장한희, 강중현, 김인식, 장종택 등 국내 CCM 사역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3040 세대 목회자 중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오늘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교회를 개척한 젊은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목회자들은 지역별로 커뮤니티를 조직해 설교 연구 모임 등을 진행하며 목회에 도움을 주고받을 계획입니다. 설교를 한 류승동 총회장은 교회 개척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 교계는 올해 부활절 연합 예배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시 교회여성연합회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원주 영광교회에서 2025년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고 억압받는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부산교회 총연합,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교회 희망연합 4개 단체가 가야교회에서 2025년 부활절 연합예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절 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녹여낼지, 연출을 해낼지가 2025년도 부산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동성교회가 동성실버대학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사회 가운데에 실버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실버 대학을 하는 곳이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부분을 숨기고 이분들이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동성실버대학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행복한 취미 생활을 영유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으며 노래교실과 체조 등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